아멘. 148편은 두 개의 큰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찬양하라라는 거죠. 모든 존재의 근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 단순한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이 천지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하신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 모든 군대, 그리고 3절에 해와 달아, 밝은 별들아, 그리고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걸 통해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5절 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와 해와 달과 밝은 별들과 하늘의 하늘과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이유죠.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떤 것도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바 되어졌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 자체가 결국에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지만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그냥 의미 없이 그런 존재로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어진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게 정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창조의 질서가 있는 거죠. 공허와 그리고 혼돈과 어둠이라고 하는, 암흑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질서대로 살게끔 정하셨다는 거죠. 그 정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용들과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원론적인 이 선과 악의 구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 이 용들과 바다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용들과 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다와 용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거역과 이 하나님 앞에 배신과 배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악을 허용해서 그 악을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악한 것을 쓰임 받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내서 그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결코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용들과 바다도 또 8절에 있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리고 광풍과 9절의 산들과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과 10절의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고 12절의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목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는 어떤 존재도 이 배제하거나 배타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구원의 개념을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모든 피조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악하다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똑같이 목적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똑같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에 이렇게,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니까 그들이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 뿐만 아니라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이 뿔이라는 것이 승리의 노래고 결국 영광의 노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승리를 통해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14절에 그는 모든 성도라고 그래요. 이 성도의 신앙인 거죠. 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만한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성도들의 이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스림 가운데 그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것은 하늘의 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고, 땅에 있는 것들은 누구 때문에 찬양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받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목적으로 다시 깨우쳐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없어지고 그냥 쇠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또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다 세상의 것이 다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 영원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악하고 세상이 없어지고 우리는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존재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고, 그 다스리는 것이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하든지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바꾸는 일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